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힘 있는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삽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호화주택을 거처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처소를 짓는데 왕궁 같은 그런 부자들이 짓는 고급 저택 같은 그런 거처가 아닌 소박한 천막집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오늘 성막 건조에 따르는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짓습니다. 그 자기가 늘 궁궐 속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천막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늘 어려웠던 것은 그의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처소, 새 예루살렘 성전. 오늘 광야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막과 우리가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분을 예배할 이 처소가 얼마나, 이 땅의 처소와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이렇게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덮는 천막을 네 겹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일 안쪽 천막은 하얀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한, 정성 들여서 천사의 모양으로 만든 그 천을 성막에 덮었고, 그 다음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그 다음에 덮었고, 세 번째는 숫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세 번째 성막을 덮어야 되고, 완전히 덮는 겁니다. 땅에 끌리기까지.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 바다 수달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바다 피범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는 거예요. 광야의 천막 성전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이 침투할 수 없도록 네 겹으로 성막을 완전히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풍조에도 흔들릴 수 없으며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그렇게 견고하게 덮으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집입니다. 성막을 덮는 천막을 네 겹으로 싼 것은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치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모래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어요. 낮에는 40도를 넘어가는 더위와 또 밤에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강한 모래바람과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도 잘 견디고 아울러서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덮은 덮개가 보이겠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실로 공교하게 정성 들여서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그룹 천사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온갖 시련과 온갖 죄의 유혹이 광풍같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덮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어수룩히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백악관이고 한국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이 청와대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결코 세상의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온갖 광풍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신앙원 성산교회 3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듯이 사단이 성도와 교회들을 흔들어서 깨트리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은혜의 보자기로 이 교회를 덮으시고 절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은 흔들거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보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결코 네 가지 막으로 덮여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다시피 지금 네 가지 양장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그런데 제일 겉에 덮는 휘장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벗겨서 서로 연결을 해갖고 큰 볼을 만들어갖고 양장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거했던 이 성막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볼품이 별로 없어요. 왜? 해달의 가죽은 너무 딕딕하고 칙칙해 보이고 거칠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제일 겁대기는 해달의 가죽 정말 칙칙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염소 털로 견고하게 짠 휘장이에요. 그 다음은 수양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것을 씌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안에는 각색 실로 정교히 술을 놓은 이 아름다운 볼을 성막에 씌웠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네 가지 휘장을 덮었는데 겉보기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아름답고 화려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바로 기독교가 지닌, 교회가 지닌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보잘것없는 집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거처는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선 달라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 때에 정말 겉보기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강보에 쌓여 마국간에 오셨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성막 겁대기가 볼품없이 해달의 가죽과 같이 거칠거칠하게 보였지만 예수님도 겉모양은 그랬습니다. 겉모양은 귀찮하게 보였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오늘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겉보기에는 잘난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겉대기는 이럴지 몰라도 우리의 겉모양은 해달의 가죽과 같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들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겉보기에는 두가리 같고 겉보기에는 해달의 가죽 같지만 그 안에는 보배를 가졌으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독교는 안으로 갈수록 신앙도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을수록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게 기독교예요.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원불교가 있잖아요. 원불교는 해탈 그냥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불교 아무것도 없어요. 해탈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으로 들을수록, 할렐루야, 성경도 깊이 한번 파보세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는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성막 본체를 맨 처음 덮는 아까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수놓아서 만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보면 수놓은, 각색 실로 수놓은 것이 천장에 쫙 펼쳐 있으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실로 첫 번째 성막을 덮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백색 배실로, 하얀 배실은 뭘 말하냐면 흠없고 티없는 완전한 사람이신 순결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간인데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색실은 뭐냐면, 원래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땅에 오셨지만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 그래서 이 하늘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실은,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무슨 옷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은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그래서 고대 왕들은 가슴에다가 붉은 색으로 딱, 이 자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권,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 자색이. 이 말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가 그에게 속해 있고, 그가 정말 존귀한 분이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붉은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홍색 실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수놓은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있고 각생 실로 짠 아름다운 것이 성막을 덮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교회를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 성막 양장을 제작할 때에 뭐 큰 천으로 한 번에 덮어 씌운 게 아니라 각 폭과 길이와 넓이를 같이 해서 5폭씩 두 조각을 만들고 그 두 조각을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큰 막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이렇게 보자기를 가처럼 싸서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고리를 연결시켜가지고서, 그리고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덮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것은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계속 연결되는, 계속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것입니다. 연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성전을 아주 멋있게 져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멋있게 성전을 져놓고 거기 홀로 거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여 있더라도 서로 간에 연결이 없이, 연합함이 없이
각각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개인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 연합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승리하고 교회가 뭔 것을 바로 교회관이 분명하고 교회관이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결된 연합체,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 교회 달랑 왔다가 나 혼자 돌아가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는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고리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그만큼 고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갈등 때문에 너와 내가 갈라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약한 교회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묶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 서로 연결을 되어 있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것이 교회가 말씀드렸죠? 생콩 같은 교회들, 그냥 다 여러분 다 생콩이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주일 되면 다 모여 한 말 돼. 근데 그 말에 있는 생콩을 땅에다가 싹 쏟으면 어떻게 돼? 다 또르르 다 굴러가서 다 따로따로야. 이런 걸 보고 생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는 막 말에 가득한 것 같은데 다 각자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콩을 툭 쪄야 돼요. 툭 쪄가지고 서로 으깨야 돼요. 여러분, 매주 만들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콩 삶아갖고 나보고 밟으래. 힘이 좋으니까 그래야 서로 엉킨다고. 그래. 그럼 네 콩 내 콩이 없어요. 콩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밟아서 진 이겨서 이렇게 성령으로 푹 익혀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갈라놓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교회에 항상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또 우리를 계속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천 있죠, 천. 이 천이 한 천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얀색, 자색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수놓아서 이것으로 이제 덮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여기 다양한 색깔들의 실들은 성도들의 다양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 오늘 창립주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교회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각자 틀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모양으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색들이 나름대로 고유의 색깔이 있듯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출신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한 모양을 다 사람들을 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이 두 개지만 눈이 똑같지 않아요. 도수가 다르든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모였지만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죄송해요, 쌍둥이라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엄마는 달라요.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할 줄 몰라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왜 틀렸냐고 물어보니까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어느 한 샘플이 있고 다 그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달라요. 다 다양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색들이 서로 엮어져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다양성 있는 통일된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저는 음악을 할지 모르지만 들을 줄 알거든요. 오케스트라 보셨잖아요. 지휘자에 의해서 똑같은 악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다 달라요. 사람도 틀리고 악기도 다르지만 그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가 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팔 하나 삑 부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지만 소프라노만 그냥 불러 제껴도 괜찮지만 엘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훨씬 듣기가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노란실, 빨간실, 하얀실 다 있어요. 서로 엮어지는 거예요. 넌 빨간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에요. 빨가면 빨갱이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는 거의 95%가 대학교 나오는 사람들만 모였대요. 죄송해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 12명 부를 때 갈릴리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사람 뽑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 세례도 있고, 거기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족보,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거기 똑같은 사람들은 다 뽑았나?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엮어져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뭔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들이 깊어지면요, 내 것만, 내 색깔만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다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색깔을 지니고 있든, 뭘 알고 있든, 뭘 깨달았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튀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내 색깔로 이렇게 막 짰는데요, 예, 자 색깔이, 내가 왕권이야. 막 그러면서 자 색깔이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 색깔이 뭔 소리야? 난 하늘이야. 이렇게 특성이 있지만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노래를 부를 때 아시잖아요. 누가 하나 툭 튀면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을수록 자꾸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우리 창립 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뭐 어제도 오늘 아침 일찍도 와서 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들은 안 보여요. 이들은 새벽에 와서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막 밥 까고 뭐 까고 가고 가시고 또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네. 이렇게 신앙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가 잘나서 꼽힌 줄 알아? 그래서 뿌리가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땅속에서 벌떡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나무는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 아름다운 꽃나무는 시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요, 보이질 않아요. 수고는 많이 하고 희생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잘못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만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네. 그래서 아직 교회관에 대하여 미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한 폭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저분 참 아름다우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 코가 조금 코를 높이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나는 이게 눈이 이렇게 조그맣나 모르겠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요, 똑같이 안 만들었다니까요. 꽃밭에서요, 키 큰 해바라기만 이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키는 안 크지만 채송화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안 이뻐요? 여러분들은 칸 나오고 키 큰 해바라기만 좋아하세요? 다양한 꽃밭에는 다양한 꽃들이 있으면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지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채송화는 키 큰 해바라기를 존중하고, 키 큰 해바라기는 채송화를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엮어져 갖고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오후에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거기 왜 첫 번째 장막은 여러 가지 실록
정교하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양장을 만들지만 두 번째부터는 염소털, 염소 가죽,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것으로 천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덮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요. 이렇게 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마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범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벗겨지니까 숨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새로 하체를 가렸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하체를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옷을 입혀줬죠?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죽이 있어야 되니,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입었던 그 영광의 옷을, 의로운 옷을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희부정치 안에 보여도요, 당신이 피 흘려서, 당신의 가죽을 벗겨서, 아멘. 당신이 희생제물 되어서, 오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같으지만 그 교회를 덮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단순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가죽을 덮어주심으로 진정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구태여 또 성산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30년 동안 이 교회를 그 흔들림 속에서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깨어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구성은 교회가 하는 일은 다 구색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마다 난 특색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시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제 방에서 보면요, 우리 청장년부들이 항상 공원에서 아이스케이크를 먹더라고요. 난 한 번도 더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예, 저 앉아도 괜찮아요. 예. 거기서 먹어서 보는데 이렇게 항상 보잖아요. 그 창문이 작아도요, 다 보이거든요.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숨 쉬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분은 열심히 종이를 주워. 종이를 계속 흘리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이 흘리는 스타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제 쭉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이 성산교회를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필요 값주고 사신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순환을 많이 겪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른 게 아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마지막 대추수에 우리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할 때요, 열방 얘기를 한번 해도요, 열방이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열방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나 하나 기도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 기도도 못하는데 열방 기도야? 이해를 못하는데. 목사님들이요, 좋대요. 너무 좋대. 너무 신비스럽고. 예.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교회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떠나도 사람들은 흔들려도 주님이 이 교회 안에 항상 계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요, 그냥 졸다 깨다 그냥 일어났다 들어났다 하는 그런 기도라도 하나도 주님이 흘리지 아니하시고 알뜰하게, 할렐루야, 우리 불성실한 기도더라, 불성실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에 계셔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들 노래 부른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막과의 관계였습니다. 성막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그런 기둥이 뜨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기들 집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걷는데 그것을 걷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요. 성막을 다 접고 그 다음에 자기 천막들을 접고 그리고 이 성막이 제일 앞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기둥이 딱 서면 그들은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아요. 자기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하냐면 성막을 지을 땅을 딱 보고요, 거기를 고르고요, 거기다가 성막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게 덮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들을 짓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동서남북 4개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장막을 칠 때 천막이라도 이렇게 들락거리는 문이 있잖아요. 들락거리는 문을 어디다 내느냐면은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문을 다 내는 거야. 북향에 있든 남향에 있든 그 자기들이 짓는 천막집들을 다 문들을 성막 쪽으로 다 향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다른 민족과 다른 성막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시고, 이 성막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위대함은 그가 써놓은 시편을 보세요. 성전과 관련 안 된 게 있는가? 정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문지기도 있는 게 좋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은 모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가 전해온 모든 시편을 보면 다 성막과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가 있는. 오늘 장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그 대추수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여기까지 이 교회를 끌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